존귀를 올리고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만입이 다하셔서 있어도 회개하지 못할 저희들 죄인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사탄 틈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름답고 아버지 주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사악한 사탄의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가 넘치고 명철이 넘치게 하셔서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불어나서 가정의 곳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저들이 교회에 재정의 척추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45주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연만한 성도들이 있어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불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아버지 병원에 가정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재신, 서태섭, 박영숙, 이정숙, 조민정, 인난숙, 김명희, 이유영, 유병식, 육준봉, 김진겸, 이혜자, 양한현, 정의준, 강명신, 배현옥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과 장로권사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평신도들 전국 순례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도록 잘 이끌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선교 교육기관을 주셨습니다.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울기독대학교도 이제 사탄 물러가고 아버지 정상화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는 선지 동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교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한테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금요일 한 주간이 흘러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 날 부활하신 날이 있는데 오늘부터 주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면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기도가 부족한 때가 돼서 육신이 판을 치고 사탄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서 교회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음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63절에 있는 이삭이 드린 기도 가운데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저희들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인데 평생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약 한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들의 이름이 조지 뮬러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자문스럽게 한다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데 저는 평생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듣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 부탁이 부담스럽기까지 한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전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대표 기도도 있고 혼자 묵상하는 것도 있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만 전부 다 한번 하다 보면 개인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그냥 다 하다 보면 기도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그분이 기도한 그 외형적인 세 가지의 요소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의 요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경건하고 응답 있는 능력 있는 기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기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한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기도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해요. 거기서 이삭이 언제 나갔다고? 어느 이브닝 저녁에 그리고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 시간, 장소 이 세 가지를 짧은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뭐냐?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attitude,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문 중에 보면 나아가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묵상, meditate,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처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망상을 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삭의 묵상은 그러한 망상, 정말 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생각하는, 묵상하는 모습, 그 망상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왜 이렇게 묵상했느냐 그러면 자기 부인감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기도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기도의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적극적인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 전심전력으로,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로운 자세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올바른 자세,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X, 사도행전, ACTS의 순서대로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 회개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회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Thanksgiving,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내가 여기에 있고 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보면 S, supplication,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한다. 이제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묵상, 메디테이션 하는 자세로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자세로, 묵상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소리 크게 지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중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He went out to the field, 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기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왜 들에 나가서 기도했을까?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할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그러는 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장소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방해받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는 기도를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어떤 사람은 그저 입에 중얼거리는 것,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대성통곡하고 그냥 울부짖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냐. 남은 지금 묵상을 열심히 하고 이제 뒤에서 막 떠들고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 오늘 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그럼 묵상기도 하고, 자 오늘은 막 통에 잡아갑시다. 그러면 전부 다 통에 잡아가고, 이렇게 서로들 기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기도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곡도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환경이면 조용히 딴 데 가서 기도를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곳에 가서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환경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환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기도 주로 하는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하고 기도하면 기도 못하잖아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 보면 통성으로 기도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환경은, 장소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뭐 교회 낮에 오면 아무도 없으면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벽기도 와서 또 통성하는 분들은 또 논아서 여기 방이 몇 개 있으니까 들어가서 통성하는 사람 통성하고, 묵상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환경은 우리가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샘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지도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시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목적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성경 말씀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 또 우리 선진들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기도의 장소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우리들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대인들은 급격히 변화되고 문명화되며 도시화되는 사회 속에서
바쁜 일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내어 나만의 기도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소가 자신의 기도 처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전철 안에서, 때로는 버스 안에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하면요 뛰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눈 감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 이야기하는 게 별로 듣기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조용함을 찾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오늘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일주일간을 기도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교회 와서 성전에서 할 수 있고 또 성전에도 교육실이 있으니까 교육실에 혼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통성으로 기도해도 상관없고 또 묵상으로 기도할 사람들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특별히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기도의 3요소 중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삭 he went out one evening 어느 저녁에 나갔다 이렇게 하는 문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가 결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마음이 상당히 혼란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기도하기 위한 시간으로 선택한 것은 언제요?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보게 되면 저물 때라고 one evening 저물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화가 밀레의 작품 만종의 농부의 모습처럼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녁에 정말 십자가의 신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린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저녁 때이므로 이때의 기도는 온전히 하루의 삶을 의뢰하는 다시 이것을 바꿔서 우리 문화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새벽 시간의 기도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저녁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르다고 해서 아니야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저녁에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저녁은 우리에게 새벽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누구하고 어떻게 영적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시간에 기도드렸던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좀 잊고 세상적으로 좀 놀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돌아보며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죠. 저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인생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것마다 어려움이에요. 걸리는 것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할 거 없어요.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게 자기에게 족쇄가 될 때가 많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될 때가 참으로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께 뭐 죄를 좀 지었나 보다. 그래서 항상 회개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성자처럼 삽니까? 성자처럼은 못 살지만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3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3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참다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기도의 자세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장소. 그냥 시끄럽고 기도가 안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시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끝낸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급하면은. 그러나 기도는 기도의 자세와 장소 그리고 언제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3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지혜스러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군상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다 보면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등등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요 5분만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면 뇌가 브레인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없으면 성도의 삶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면 물론이지만 기도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나도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하되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올바른 요소 그리고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3가지 요소,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메디테이션,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성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는 뭐야? 기도의 장소는 field라고 했어요. 이거 들을 이야기하는 거, 조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기도의 시간은 one evening, 저녁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것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X, 사도행전이죠. 쉽게 외우기 위해서 A, C, T, S. 그래서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C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을 해결해 버려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밥 먹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 그 다음에 보면 A, C, T, S가 있죠. 그 S는 supplication, 탄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것저것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하면
정말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좋은 순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땐 ACTS의 원리를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옆에 친구도 있지만 적도 있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또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편안하고 복된 천국의 소망을 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 이제